299장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제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엘의 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전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예언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후 느보산에 올라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난 뒤에 오늘 33장은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기 전 이스라엘에게 최후의 축복을 선포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특별히 임종 직전에 주어지는 그런 축복은 유언임과 동시에 예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 33장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세의 축복 또한 일종의 예언적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축복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이죠. 야곱이 그의 12 아들에게 선포한 예언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각 지파에 대한 축복과 이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동시에 언급한 반면 모세는 철저하게 축복의 메시지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입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시의 이 점진성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당시는 야곱의 이 시절보다도 약 450년 정도나 지난 때였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모세 축복이 야곱의 축복에 비해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보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축복에 대한 내용은요, 각 지파별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지파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6절에서 르우벤 지파를 시작으로 하여 24절 아셀 지파까지 축복의 내용이 자세히 서술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오직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만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왜 시므온 지파만이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을까? 자세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훗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시므온 지파의 경우는 단독적으로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속한 기업에 그들의 분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미래의 일들을 아마도 염두에 두고 예언의 대상에서 그들이 제외된 것이 아닌가라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따르면 야곱의 예언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그들에게 주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야곱이 예언한 바가 있었는데, 그 예언은 사실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 이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요,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 잔인하게 복수를 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은 두 아들에게 크게 실망을 했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아비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도 시므온 지파 가운데 또 한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불미스러운 사건 중심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있게 되었죠. 민수기 25장을 한 번 더 참고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 때에 이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거짓 술사였던 발람의 꾀에 넘어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죄를 범한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일을 주동했던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이 야곱의 저주 이후에도 시므온 지파는 계속되는 범죄 현장에 연루가 되었고, 또한 그것을 모세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훗날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찌되었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과 이 저주에 대한 예언은요, 이스라엘의 미래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장차 전개될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강림들과 같은 이 구속사에 있어서 큰 전개의 흐름을 계시하고 예언했던 것이죠. 결국 야곱의 예언은 왕국 시대를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 또한 동일한 맥락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땅을 분배받을 당시에 이 분배받을 땅의 크기나 분배받게 되는 그 땅이 위치한 그런 장소 등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이 기가 막히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정확하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정확한 분이신가? 자, 바로 우리는 그것을 12지파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6절부터 29절까지의 단락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한 축복을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 28절과 29절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백성들의 앞날 미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는 이 말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어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찌우신다는 것이죠. 또한 27절에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에서 위로 떠받쳐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순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당신의 그 넓은 품 안에 품어 안아주셨고 강한 손과 팔로 그들을 밀어주시며 때로는 그들을 받쳐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강하고 크신 팔로 붙드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앞에 이 마지막 29절의 말씀처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정의는요, 결코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풍요롭고 가진 게 많아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은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행복한 삶 속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감정의 요소, 그 감정의 고백은요, 바로 감사와 기쁨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죄와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본질,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혹여나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했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현이 될 터인데, 오늘 하루 또한 한 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신다면요, 감사와 기쁨을 담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시는 오늘 하루와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고 참 외로운 광야의 여정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참으로 행복한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차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길로 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한 주 동안의 삶의 자리, 삶의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